오늘 찬양 가사와 같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하면 성도님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여성도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별나게 성령 그러지 마라. 교회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조용히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뭐하라고 그렇게 주여 주여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떠드는 성도들을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지요.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이 아니라도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관심 속에 전혀 성령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고 여러분 1907년 평양 산대연 교회, 여러분 이때는 성령이 불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또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고요하게, 차분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산골에 흐르는 냇물처럼 졸졸졸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대부분 성도들이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 성령을 받으면 무언가 방언을 통역한다든지 병 고침을 잊게 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지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9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영분별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사를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은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무슨 은사냐면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섬김의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방언을 못해도 구제를 잘하는 그런 따뜻한 성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언을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나 직장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방언을 못해도, 또 나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섬김을 잘하는 은사가 우리 속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먼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과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더욱더 기쁨과 풍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스토를 빨간 것 했습니다. 멋을 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연절 때는 녹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기 또 부활이라든지 큰 기쁨이 있을 때는 흰 스토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을 여러분 표하는 붉은 스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메마른 신앙인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무리들과 함께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4절 5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성령을 기다리라.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말씀하자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압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발 800m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요,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성도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분 다윗 다음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시온산 성전을 말합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하여 가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시온성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내 집이다, 내 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성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지. 100세나 되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지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예루살렘 그러면 슬픕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면 그곳에는 부한자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가식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싫은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놓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도망가서 어디 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부부 상담 전문가인 린다 캐럴이 쓴 부부 다시 사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시면 부부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딴따단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깨가 쏟아지죠. 그죠? 매일 깨를 볶는 거예요. 냄새가, 참기름 냄새가 나지요. 경이로운 기쁨이 있는 단계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결합의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결합의 단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놀랍게도 대부분 통계학적으로 1년 6개월밖에 안 간대요. 1년 6개월이 무슨 단계냐? 결합의 단계라. 깨소금 나는 단계라.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면 뭐가 보이느냐? 마누라의 단점이 보인대요. 신랑의 결함이 보인대요. 아이고, 이놈 부인이, 정숙한 여인이 신랑 앞에서 빵구를 빵 끼지. 아니면 막 신랑이 막 밥 먹고 나가지고 털임을 끼끼 하지요. 그리고 뭐 남을 험담하지요. 이거 보면 뭐 드디어 자기 신부의 눈에 신랑의 흠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부정의 2단계입니다. 부정의 단계가 일어난다. 이 부정의 단계가 깊어지면 갈등의 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무슨 단계냐? 환멸의 단계가 세 번째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환멸의 단계, 갈등이 자꾸 깊어져요. 자꾸 깊어지면 환멸의 단계, 신랑이 이제 환멸스러운 거예요. 신부가 환멸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있기 싫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결단한다는 거예요. 결단의 단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캐럴은 책에서 제목 그대로 부부여 다시 사랑하라, 다시 손을 잡고 경이로움의, 여러분, 기쁨의 단계, 결합의 단계로 나아갔듯이 다시 사랑하라,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이제 단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부족한 면이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면이 있지요. 흠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해야지요. 그래야만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에딜리 프롬은 이렇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름다운 것만 자꾸 빼먹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지요.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흠이 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흠이 있다. 너희들을 보기에 두려운 곳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온유교회가 내가 보기에는 완전치 못하고 부족한 면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온유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곳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곳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으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얼마만큼 충분히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 예루살렘에 어떻게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의 잔잔한 감동으로 불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능력을 기다리고 오늘도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급하면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성급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참 성격이 급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빨리빨리 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분이 중국 분이 계시거든요. 석향란 집사님하고. 여러분, 중국은 무슨 문화냐면 만만디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면요,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은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오해하지도 마시고 화도 내지 마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한국 땅에 있던 성령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국을 자주 가서 설교하거든요. 우리는 설교가 30분 넘으면요, 꿀송이 같은 설교하다가도 30분이 딱 넘으면 몸이 찌털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봅니다. 30분이 넘어가면 은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은 1시간 설교하면 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시간 설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조선족들은 일어나지만 한족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2시간을 설교하면 좀 했다,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2시간도 그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3시간을 설교하면 이제 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참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국 사람들은요, 그냥 설교를 안 듣습니다. 메모지에다 다 쓰지요. 그들은 다 그 설교를 원고를 해서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 설교를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중국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성, 만만디,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연차 가는 거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기차를 탔다? 10시간, 그거는 짧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탔다? 그러면 좀 탔다고 생각합니다. 36시간 그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 취사 버튼 딱 누르면 밥이 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잊어버리고 취사 버튼 안 눌렀다가 밥 시간대가 올라갔더니 밥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 밥하면 여러분, 불을 뗍니다. 그럼 이제 불을 이제 한참 30분 정도 떼면 드디어 이제 밥이 이제 김이 쫙 나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불을 이제 김 난다고 소뚜껑을 열면 밥이 설어버리지요. 제가 밥하지는 못하지만 김이 나고 불을 떼지 않는 다음에 한 10분 동안 더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근데 만약 김이 난다고 밥뚜껑을 계속 열면 밥이 섭니다. 기다려야죠.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좋게 여기셨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큰 나라입니다. 전차를 거느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적군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은요,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위기가 있고 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전쟁 위기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기를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는 지척이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내야 될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시계를 계속 봐요. 사울 왕이, 아이고, 군사들한테 선지자가 오느냐 보아라. 야, 너희 나가서 선지자가 오느냐 보아라. 막 다급하게 이제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말밥국 소리, 블레셋이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래 사울아, 네가 그렇게 다급한데도 네가 예배를 드리구나, 제사를 드리구나, 참 기특하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마자 사울 왕을 향해 지책하지. 왕이시여, 왜 왕이 교만합니까? 왜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당신이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당신을 제하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경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다급하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새벽기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들의 결혼,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500명의 무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5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했어요. 그랬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마지막까지 성령을 기다린 성도는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다 갔어요. 여러분, 기다렸던 120명의 문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총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한 이제 1년 정도 되면 만 15세 이상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물세례를 받으시면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물세례를 받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메마른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거든요. 우리가 뜨겁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은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란 말은 뭐냐? 죄 씻음으로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속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급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소심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희망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8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놀랍도록 내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설교할 게 참 많지요. 성령을 받으려면 내 심령이 깨끗해야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지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보화를 담지.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나 성령은요,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성령을 제일 먼저 받아요. 왜?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넘어갑니다.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소심하던 내가 대범해져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오늘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갔어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칩니까? 너희가 죽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살인자로 만듭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죽은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3일 만에 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다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 그런데 그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 정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듣는 자들이 한국인이 거기 있었으면 한국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자기 방언으로 들려졌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돌을 들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권능이 나타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6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로메가 예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한 사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으로 서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이제 주님의 나라 주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동문서답합니다.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은 배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입니까? 욕망, 야망입니다. 예수여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왕이 됩니까? 로마를 부수고 왕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제 말씀을 접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성령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까요? 저수지 댐에 지금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그 물을 빼가지고 발전소도 돌리고, 물이 가득 있어야 농작물에 물을 끌어와서 농작물을 채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제단에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자꾸 사라지고 메말라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기쁨이 없어. 얼굴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얼굴이 찡그러져. 말만 했다면 짜증, 화, 원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수지에 물이 메말라가듯이 우리 성령이 마음이 메말라져.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셔야죠. 성령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게 기름 부음을 내게 충만히 넘쳐나게, 댐에 저수지에 물이 넘쳐나서 그 호수에 흐르면 생명이 살아요. 물고기가 살고 풀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살고 우리 온유교회가 기쁨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변해요. 내 자신이 누구보다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리고 내 눈에는 긍휼의 눈이, 불쌍한 자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성령 받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 받은 자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누가 뭐라 그랬나요? 땅 팔아요, 집 팔아요, 주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왜? 자기들의 눈에 불쌍한 자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누가 뭐래도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킵니다. 우리가 성령에 여러분 무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세상의 끝들로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